예배할지어다 라고 잡혀 있고요. 돌릴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되어져 있죠. 특별히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4절 보실래요? 또 여호와의 소리가 있죠.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있고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예배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분의 은혜에 관해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죠.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변곡점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진 않죠. 잘 쓰진 않지만 대충 우리가 그 뜻과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변곡점. 이게 껄런점하고는 좀 약간 좀 달라요. 임계점 이런 거하고도 좀 달라요. 오히려 껄런점하고 임계점은 뭐 비슷하다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김유신 잘 알죠. 10대 화랑 시절에 천관녀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맨날 천관녀 집에 밤에 찾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김유신이 천관사라는 절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 천관사라는 절에서 발견되는 게 태대각간이라는 말이 발견되는데 천년 신라 역사 속에 태대각간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김유신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관사가 김유신이 세운 절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천관년 얘기도 이게 꾸미는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역사학자들은 이해를 한다고 해요. 이리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발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훈련을 매진하는 중에 화랑도로서 힘든 훈련 때문에 지쳐서 말을 타고 가는 중에 졸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천관녀 그 집 마당에 말이 떡하니 자기를 데리고 온 거죠. 해서 김유신이 그렇게 자신이 아꼈던 그 말의 목을 베었다고 하잖아요. 이날 이 말의 목을 벤 사건이 김유신을 김유신으로 만든 김유신의 인생의 변곡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서 변곡점을 변화의 꼭지점 또는 티핑 포인트, 영어로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터닝 포인트라고도 뭐 달리해서 부를 수도 있겠죠. 성경 안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로 가져와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가는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 인생의 변곡점이었겠죠. 삭개오 같은 분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아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시간, 이 타이밍이 삭개오 인생의 변화의 꼭지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 변화의 꼭지점이 시작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시작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되게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50년 믿고 70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어느 마지막 때 그거였구나. 그게 아니고 부르심을 이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이 티핑 포인트, 이 변화의 꼭지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잘 쏟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바울 사도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건 어떤 거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가진 게 너무 많았죠. 이룬 것도 너무 많았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들도 너무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었죠. 학문적으로, 배경적으로, 가문적으로, 돈적으로. 그의 외모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런 딸릴 게 없는 그런 사람, 정말 가진 자 중에 가진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변화의 꼭지점에서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룻밤 사이, 이틀도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다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이 필요하죠. 신앙의 열매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룻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령은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의 여러분 이 변곡점 속에 끌어안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와 이 소망들이 항상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그것이 능력이든 영광이든 그들 자신들의 자고 먹고 일하고 사는 이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울 사도에게 변화의 꼭지점은 다메섹 도상, 삭개오는 뽕나무 아래, 베드로는 하룻밤을 꼴딱 새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순간, 그 순간 성경은 베드로를 그 다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는, 그물은 베드로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1절에 보시면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오해하실 것 없습니다. 여기 권능이 있는 자들아, 이게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너희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아, 그것이 진짜 너희 믿음이라면,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그것이 정말 너의 고백이라면, 너희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영광과 능력을 너의 삶을 통해서 100원의 소출이 있든 만원의 소출이 있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제가 2001년 1월 텀에 제주일방대학에 TTS 훈련 받으러 갔다가 3개월 제 강의 과정을 마치고 아웃리치 해외 선교를 갈 때 우리 팀의 팀 리더 간사님이 이수정 간사님이었어요. 이화여대 수학과를 나온. 똑똑하니까 하나님은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너무 죽고 싶더래요. 언니 집에 사는데 너무 인생이 허무하더래요. 선생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어떻게 죽는 게 고통 없이 죽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 집이 어디냐면 온누리교회 여러분 2차선 건너면 바로 아파트
그게 무슨 아파트죠? 아파트 단지거든요. 거기 살았는데 아래층에 사는 언니 친구가 온누리교회 전도축제 한다고 한 번만 예배를 참석하자고 해보자고 3개월 전부터 매주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갔는데 2층 저 구석에 앉았대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말씀을 딱 시작하는데 그 많게 모여있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딱 앉아 있는 것처럼 말씀이 한자 한자가 자기 혼자 놓고 하던 설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완고에 있던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그 제주열방대학에 우리 팀의 간사가 됐던 그때는 그 일이 있은 지 1년 반이 채 지나지 않았었어요. 선생님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뭐 선생님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전부로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대학에 내려와서 선교사적인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있든 하나를 할 줄 알든 그때부터 내가 숨쉬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어지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거든요.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능력은 오즈라는 단어인데 힘이든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하부 해라, 아하부 해라 이런 뜻인데 이 아하부는 주라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던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10개 중에서 6개는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께 주고 4개는 내가 붙잡고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든 20개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라는 거죠. 힘이든 능력이든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만에 홍범진 부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안부도 묻고 제 제자였잖아요. 전도사 때 청년회 회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둘이서 통화하면 목사도 아니에요. 뭐 안 할 말 할 말 이런 농담 저런 농담 막 시실콜콜한 얘기 뭐 웃고 떠들고 막 제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막 저주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막 그래서 막 실컷 또 간만에 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래요. 어떤 통화를 하든 마지막에 우리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거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럼 일순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싹 마음이 또 새로워져요. 안양 중앙성결교회 큰 교회를 갔다가 지금은 한 70명쯤 모이는 교회로 옮겼어요. 1월 달에. 같은 지방인데 이제 한 3년 뒤면 은퇴하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잘 보시고 한 3년 4년 같이 있으면서 훈련 받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좋겠다. 그래 청빙을 받아간 건데 참 이게 몰라요.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 한 거죠. 쫓겨나지나 말아라. 저는 이제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래 목사님 잘 되나 어디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둘이서 막 그러다가 끝에는 목사님이 거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요 저를 병들지 않게 만들어요. 오늘 새성전에서 일하다가 이사 목사님 오셔서 잠깐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성전이 저한테 요만한 것도 안 됩니다. 요만한 것도.
제 진퇴, 가고섬 사역을 하고 말고 요만한 조건도 되지 않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뭐 돈 달라고 그럴 때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있으라 그러니까 있고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이니까 힘든 거예요. 남편의 자리가 왜 힘들겠어요? 아내의 자리가 왜 힘들겠어요? 부모의 자리가 왜 힘들겠어요? 나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아내의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남편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를 만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는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 원고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로 열고 물음표가 3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좀 주제 넘은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참 주제 넘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뭘 잘 못하죠? 순종 잘 못하죠. 여러분, 새성전이 앞에서 끝까지가 30m예요. 그냥 30m는 여러분이 100m를 떼봤으니까 30m 얼마 안 된다 싶은데 건물이 30m는 꽤 길어요. 꽤 길어요. 요 벽에서 우리 요하실 저기까지가 1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배가 딱 되어지는 거죠. 외부를 내일이면 외부 외장 공사는 다 끝이 나요. 그래서 되게 예뻐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색깔을 수십 가지 중에 결정을 하다가 왜 그랬는지 흰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흰색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사하시는 분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원래 코로나 전에 그분이 플렉스라고 하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셨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이분은 이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롯데 아파트 같은 데 공사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공장을 넘겨준 공장이니까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목사님 꼭 색깔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흰 거가 오고요. 안료가 요만한 통에 왔어요. 안료를 한 통씩 까놓고 또 거기서 막 모타로 섞은 다음에 발라서 색깔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색깔만 하면 안 되니까 제일 아래 밑에를 바닥에서 50cm를 초콜릿색으로 싹 다 꼭 벽돌로 싼 것처럼 다 돌리고 그 위에다 이제 색깔을 입혀놔서 그냥 예쁘게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면 다 끝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게 땅이 싹 있고요. 위에다 콘크리트 기초를 치고 그리고 그 위에다 블록으로 우리가 지었잖아요. 블록으로만 친 건 아니고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 땅이 요 앞쪽은 기초가 이렇게 묻혔어요. 근데 저쪽 끝은 또 기초에서부터 땅바닥이 50c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건물은 이런데 땅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50cm를 딱 해가지고 목선을 쫙 띄웠더니 이렇게 발라가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건물만 이걸 발라놨으면 괜찮은데 잘 해준다고 그 밑에 기초 부분까지 다 발라놓으니까 저쪽은 80cm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쪽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사장님이 가고 없어서 양양의 다른 현장으로 그래서 반장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신경 쓰지 말고 공사는 우리는 알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 앞쪽도 50cm를 땅에서 딱 재고 저 뒤쪽도 땅에서 50cm 딱 재고 그냥 먹 띄어서 그냥 50cm로 쫙 되게 공사를 합시다.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목줄을 막 튕겨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야, 목사님 말이 딱 맞습니다. 근데 오야지가 그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야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 맞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랬더니 오야지가 돈을 주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울고 오야지가 주는 거잖아요. 제가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오야지 돈을 내가 줍니다.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강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니겠어요? 강 사장님 요차합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주세요. 그제서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돈을 주는 사람이 강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헌신을 합니까? 대단한 충성을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위 죽으신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주신 걸, 그분이 오해하지, 하나님 오해하지. 주신 걸 그냥 그분의 것으로 돌려놓는 이걸 아까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요만한 헌신 하나를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그러하고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되는 사람이 맞나? 정말 나는 그런 변곡점이 온 사람이 맞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 맞죠? 근데 진짜 예배는 무슨 예배죠?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야지 두 개를 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고 한정돼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 주시는 부담 한 가지 가지고 그 하나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에너지 하나 있는 걸 거기다 다 쏟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곡점이 왔는지 한번 자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이거 뭐 놓칠 수 없는, 더 잘해야 되고 더 깊어야 되는 것이지만, 자, 그동안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만 울고 끝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로 인정이 되는데 집사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더 삶에 집중하는 교회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모여서 예배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해야 되겠지만 삶 속에서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어머니의 자리가 어땠어요? 오늘 남편의 자리가 어땠어요? 그 남편의 자리가 예배 같았는지, 그 아내의 자리가 예배 같았는지, 그 직장의 삶이 예배 같았는지, 이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나누어져서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제는 그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변곡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합시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합시다. 여기에 우리 교회 목회적인 포커스가 자꾸 그쪽으로 좀 이동했으면 해요. 그쪽으로 이동했으면 해요. 예. 그래서 아내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엄마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부모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자녀의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쪽으로 포커스가 계속 가야 된다. 아직도 우리는 한참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평균도 안 돼요. 예. 여러분, 삶은 여전히 아내의 자리와 이건 여기고요. 그냥 우리는 예배하는 여기에만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 시선이 어디에 놓여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뭐 주제 넘은 말도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 좀 빡세게 일을 했어요. 내일 새벽 뉴스에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던데 기홍 형제가 그 예배당 타율을 기홍 형제가 붙이겠다 그래서 기홍 형제가 붙이거든요. 그 화장실을 다 뜯어 놓으라고 해놓으니까 그걸 또 다 뜯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변기 떼고 소변기 떼고 거기 다 큐비칼 떼내고 그거 떼내야 내일 새벽같이 일을 하니까 되게 피곤해가지고 여기서 잠깐 알람 맞춰놓고 10분 내가 누우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제 안에 진짜 정직한 고백이 그거예요. 잠깐 눕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흉내는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흉내는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변곡점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면서 내가 먹는 이유도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잠을 자는 이유도 내가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흉내라도 이제 그런 중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때문에라고 하는 중심이 잡히니까 여러분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뭘 이기는 게, 뭘 참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뭐 금방 뭐 엎어지고 자빠질 때 많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병점이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 그분이 인정이 되는 것도 그러하고 좀 억지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죠.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문학적 좀 기법인데 여기에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건 이제 벼락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또 학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는 콜입니다. 음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묵상해 보십시다.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는 소리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오는 소리. 또 사건으로 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으십니까? 또 내가 넘어짐과 자빠짐으로 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릴만 하죠? 그래 맞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야 나는 정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사건들로 여러분에게 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그분을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일 너무 잘해요. 76이나 됐는데 그분은 일당도 하루 일당에 40만 원이에요. 이게 용접하는 분이 금속. 그 나이 드신 분이 한 3사람 4사람 목선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안 와가지고 다른 젊은 분이 한 사람이 왔거든요. 근데 그분의 5분의 1도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방화문 같은 걸 붙이는데 그냥 척척 그냥 우리 종이 오래가지고 풀 갖다 붙이듯이 그냥 척척 갖다 붙여요. 용접 틱틱 해가지고요. 그냥 앙카 박아가지고 몇 번 하면 방문 하나가 떡하니 붙어요. 지금 건물 대 건물 사이에 이제 지붕에 물 내려오는 거, 그게 이제 물도이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복도 지붕 만드는 거 작업 아마 내일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난집산. 근데 하루 종일 욕을 해요. 우즈벡 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저는 압두라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존이 이제 그분 없고 나한테만 이렇게 오면 죽겠어요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계속 욕을 하니까. 왜 욕을 하니? 그러면서 여러분 저한테 사건으로 오는 소리. 혹시 우리 성도들도 나를 저렇게 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어떤가? 정말 돌아봐지더라고요. 나는 어떻지?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건으로 오는 소리 없어요? 부부관계 가운데서 오는 소리 없으십니까? 네. 혹시 재정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없으신가요? 네. 어떤 소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소리는 6번 정도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별 일을 다 하세요. 백향목도 꺾으시고요, 하염도 가르시고요, 광야를 진동도 하시고요, 암사슴을 낙태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그 아니면 저 마음 뒤편에 남아있는 그 소리들을 여전히 그냥 뒤편에 냅두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가져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사건으로 오든 사람으로부터 말씀으로 오든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순종시켜 나가는, 또 순종되어지는, 그래서 숨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삶 자체가 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역할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진짜 예배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선이 단속이 됩니다. 생각이 단속이 돼요. 헛된 생각을 하다가 참,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돌리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다가도 이러면 시선이 단속이 돼요. 스탑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결단해서 참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곡점을 지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숨소리 자체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30년 뒤에 큰 은혜 받고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만난 그 다음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그리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적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배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이 그렇게 나를 바꾸시도록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마음 턱 놓고 때 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맘먹던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셔서 삭개오가 하룻밤 사이에 그리했던 것처럼, 만난 그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으로 만나는 변곡점, 예배 가운데 만나는 변곡점, 큐티로 만나는 변곡점, 기도를 통해 만나는 변곡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삶이 존재 자체가 참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우리 545장을 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이 너무 가사가 은혜가 돼가지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에 대하여도, 내 삶에 대하여도. 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비밀, 문을 여는 열쇠. 그죠? 믿음하고 뭐였어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다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이 기도 제목으로 그냥 자유롭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한번 모르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게 변곡점이 오늘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그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믿음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깊이 이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분들에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보다도 훨씬 더 10배 100배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들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진짜 부흥의 때가 되어지고 놀라운 성숙과 성장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째 목소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분들만 일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잘 매매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함께 거룩한 성전을 잘 지어가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이 성전되고 내 삶이 예배되어지는 이 진짜 예배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